샬롬. 교육부서 예배 오신 교육부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이 하네.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온 서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이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의 교회 속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아버지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어디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기뻐하며 그 나라에 동참하고 아버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여름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밤에 창문 열고 자면 감기에 걸릴 것 같이 금방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양말 같은 것도 꼭 잘 신고 맨날 이렇게 슬리퍼에 얇은 옷 입고 다니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영웅이었던 요셉이 죽고 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구해낸 이 요셉이란 사람 그리고 요셉이 인도했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렸고 이제는 그들의 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자 자신의 나라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고성을 짓고 또 여러 돌을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사님의 이름은 양상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원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이 상은 서로 상자라는 한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 원은 으뜸원이라는 한자를 써서 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함께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라, 뭐 이런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런 의미보다 서로 으뜸이 됩시다, 서로 윈윈합시다, 뭐 이런 의미를 어쨌든 더 좋아하는데,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전도사님도 알게 모르게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도사님 아들이 태어나요. 그렇죠? 이름을 지으려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의 후보가 쫙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이름을 정했냐면 세준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이 세준이라는 이름은 전도사님 정한 게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정해주셨는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란 뜻이라고 세준, 이렇게 줄여서 세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참 많은 고민과 생각과 또 이름대로 이 아이가 귀하게 또 뜻깊게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을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지어줬을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고 함부로 부르는 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가요?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호칭을 모세에게 친절히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등장하셨을 때에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말은 강한, 능한, 전능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유일하고 단일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 초월적인 존재를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애국가를 보면 거기에서도 하느님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신이다,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으로 명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나 신이야, 나 전능한 존재야 라고 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뭐 불교, 힌두교, 천주교 뭐 어떤 종교 가릴 것 없이 다 신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 신을 통합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엘로힘이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 엘로힘이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난 니들이 말하는 그 신이 나야 하면서 등장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는 어떻게 등장하셨냐면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시고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라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을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엘로힘이다, 그냥 신이다, 전능한 자다, 초월자다 라고 그냥 두루뭉실 통합해서 부르는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신이야, 내가 전능자야, 나는 힌두교의 신도 될 수 있고 뭐 천주교의 신도 될 수 있고, 사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엘로힘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가장 처음에 있었던 존재, 모든 것을 지은 존재,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라고 자신의 호칭을,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초월적인 존재, 아니면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이시지, 신이라면 이런 존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모든 존재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사님 얼굴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얼굴을 알아요. 근데 교제하지 않고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 이름을 알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쌓으면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도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 친구와 관계를 맺죠. 그 친구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 친구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관계를 쌓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해내셨대요. 과거에 수없이 한 430년, 500년, 아니 그 이전에 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지키시겠다고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할 것인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이 큰 세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빼내신대요. 보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대요? 그 뒤를 보면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쭉 뒤로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뒤에 쭉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막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은 그 능력을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러 나타내러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전쟁도 안 해봤고 그냥 애굽에서 뭐 일하면 나오는 거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반란을 일으킬 힘도 없었고 사람은 그렇게 많았지만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깊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너희는 전투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애굽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상황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란 큰 나라의 노예예요. 자유도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구속된 상태, 노예, 가족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대학교 다닐 시절에 20살 때부터 계속 충주가 아닌 대전에 와서, 그리고 주중에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뭐 서울 뭐 그 밖에 여러 군데에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에를 못 가죠. 그럼 전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맨날 가서 고생만 하고 집도 없고 밥 먹는 것도 현찮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막 부모님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참 위로가 됐던 말씀이, 성경 말씀도 물론 많이 위로가 됐지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도 너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계시잖아. 너도 집에선 귀한 자식이잖아. 이런 얘기를 흘려가면서 했는데 전사님한테 진짜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으로, 그냥 볼품없는 학생이었고 사역지에 가면 그냥 사역자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어디 가든 섬기고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야, 너도 집에선 귀한 아들이잖아 라는 이 말이 진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뭐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뭐 단체에서 원하는 그 행동을 다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부족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집에만 가면 나는 왕자님이에요. 집에 가면 나는 가장 귀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가족이 아니죠, 노예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셨냐면,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노예처럼 막 부리고 너가 이 사람들 막 맨날 때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무시하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어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삼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수저를 막 타고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진짜 부자네.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그런 부모님을 막 비교하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제 신세를 탄탄해요. 막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나도 저렇게 부자 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고생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애굽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금 이렇게 돌이나 깎고 돌이나 운반하고 이렇게 채찍 맞아가면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내가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한탄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태어난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들고 난 수저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백성으로 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바라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수저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들과 약속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내가 그거 꼭 해줄게.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런 공약해요.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이 사실이 삶에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자괴감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구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또 그 이름으로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녀로 삼으시고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같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